출애굽기 18장 13절로 2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보고 있는데 내가 이 백성에게 하는 이 일이 어찌되느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오미라. 그들의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윤례와 법도를 알게 하느냐.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함께하여 있는 백성이 그가 기억이 있어야 하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하니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네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의 윤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이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그에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책망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감당할 것인즉 이 일이 내게 쉬우리라. 네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네게 허락하시며 네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을 명하며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해 그들이 그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장인을 스스로 재판하라.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드로의 조언 함께하라. 출애굽기 18장은 이드로의 방문에 대한 에피소드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지난 시간에 언급했던 이드로의 신앙 고백이고 오늘은 두 번째 이드로의 조언입니다. 제목을 먼저 설명하면 전체적인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온 백성의 송사를 다 재판하느라 지쳐있는 모습을 보고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선출하여서 재판을 돕도록 하는 것입니다. 장인 이드로는 이스라엘 공동체에 와서 문제를 보았습니다. 13절이야.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의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네가 이 백성에게 해야 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네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네 곁에 서 있느냐. 사람이 모이면 갈등이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전체의 시시비비를 가려주고 판단해주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장인이 봤을 때에는 굉장히 비능률적이고 또한 과도한 업무량을 보고 성경에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라고 말할 정도로 이드로가 보기에는 굉장히 불합리해 보였던 것이죠. 이에 대해 모세의 변명은 이렇습니다. 15절이야. 모든 백성이 내게 하나님의 뜻을 물으러 온다. 양쪽 의견을 다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판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합니다. 모세는 참된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많은 일을 본인이 다 함으로 인하여서 본인도 지치고 그 송사를 들으러 온 이스라엘 백성 전체도 함께 고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드로의 답변은 17절.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하는 일이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노련한 지도자가 봤을 때, 그의 안목과 인생의 연륜으로 봤을 때 모세의 부족함은 그냥 부족하다라는 것을 발견한 거지요. 이것은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옳지 못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능률과 효율 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라는 뜻이지요. 이드로는 알다시피 미디안의 제사장입니다. 고대 사회의 제사장은, 고대 사회는 신정일치의 사회였죠. 제사장이 통치도 하던 때입니다. 이드로는 제사장으로 살면서 정치적으로도 역량을 발휘해 왔겠지요. 큰 나라 미디안을 통치해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모습, 특별히 그 최고의 리더인 모세가 하는 모습이 나라의 기초 질서를 잡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무질서한 모습으로 보였을 수 있습니다. 이에 장인 이드로는 영적 지도자인 모세에게 영적인 일뿐만 아니라 행정과 사법 조직에 대한 정비를 권유하는 것입니다. 이드로는 단계별로 부장을 세워 통치하라라고 조언합니다. 출애굽기, 특별히 성경에는 모세의 미숙함을 여과 없이 드러냅니다. 모세의 동기와 방식이 틀렸다라는 것이 아니지요. 그의 경험 없음과 미숙함은 그 자체가 잘못될 수 있다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18절,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네게 너무 중함이라 네가 혼자 할 수 없느니라. 위대한 선지자 모세는 맞습니다. 그의 영적인 행보와 하나님 뜻대로 하려고 하는 그의 열정은 옳은 것입니다. 그러나 분별 없이 일하고 지쳐가는 사람들, 이것을 보여주면서 성실하고 열심히 한다고 해서 다 덕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거룩한 일을 행할지라도 효율을 완전히 무시한 채 무조건 열심히 하는 것만이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모세의 성실함은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모세는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모욕을 받아왔습니다. 그의 권세를 의심받아왔고, 그러나 모세는 한결같이 백성을 향한 열정을 누그러뜨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인내는 식어지지 않았습니다. 항상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것은 인정할 만한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모세의 인내와 미덕은, 또한 성실은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크고 높은 나무일수록 그늘이 많습니다. 탁월한 사람의 행위라도 사람이기에 생길 수 있는 결함은 항상 있습니다. 흠이 전혀 없는 사람은 존재할 수 없지요. 따라서 사람이라 할지라도, 위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을 다스리는 위치에 있는 그는 열심히 성실히 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사람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없고 여전히 부족하다라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많은 한국교회 리더들이 그 부분을 인식하지 않기에 더 큰 문제를 야기합니다. 교회 통치와 행정도 한 사람에 의해서 다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교만을 버려야 됩니다. 교회 리더가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수정과 개선할 사항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항상 사람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신의 백성을 통치하기 위해서 모세를 세웠을 뿐만 아니라 돕는 이와 함께하는 이를 보내십니다. 오늘 돕는 이로서 이드로를 보내신 것이죠. 모세의 통치 방식 전체가 다 틀렸다고 이드로가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합리적이지 않아, 효율적이지 않아 일부 수정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드로는 이스라엘의 최고 통치자 모세의 무능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19절,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로 가져오라. 먼저
모세의 모습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의 지위를 기꺼이 인정하는 것이지요. 모세의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백성을 향한 진심을 인정하면서도 합리적이지 않은 방식을 지적합니다. 이들로는 두 가지를 전합니다. 첫 번째, 모세 혼자서는 결코 할 수 없다. 18절,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네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두 번째 조언은 함께할 이들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20절이야.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네게 가져올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감당할 것인즉 이 일이 네게 쉬우리라. 모세에게는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는 본질에 더 충실할 수 있도록 하고 세워진 사람들 함께하는 이들로 분업하여 백성의 필요를 채우라 조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돕는 자를 보낼 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을 위해 함께 할 수 있는 이들을 준비시키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준비시키셨잖아요. 모세의 콜링과 그의 사명을 설득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성실하게 준비했는지 보았잖아요. 그렇다면 모세만 준비하셨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갈 수 있도록 그 큰 무리를 이끌 사람들, 돕는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준비시키십니다. 구약 성경에서부터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은 각자 은사를 사람들에게 부여하시고 또한 직분을 허락하셔서 질서를 유지하십니다. 하나님은 성경 전체에서 한결같이 공동체를 세우는 원리, 교회의 하나됨의 원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이하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로마서 12장 4, 5절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 자기 공동체를 바로 세우기 위하여서 다양한 은사를 분배하십니다. 그리고 그 은사로 인하여서 서로 하나 되게 하시지요. 그 누구도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사의 완전함을 다 이루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막으십니다. 이 말이 중요한 것이 한 사람의 모든 은사를 줘서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는 모든 힘과 역량을 한 사람에게 몰아주지 않는다는 거지.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어거스트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은사를 분배함으로써 그의 종들을 겸손케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신약에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기록한 바울조차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자신이 자만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사탄의 사자를 자신에게 주셨다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의 리더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고 성실해야 됨이 맞지만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 모든 것을 자신이 다 하려는 교만을 버려야 됩니다. 구약에서부터 모세 때부터 가장 위대한 선지자 때부터 그렇게 약점을 성경이 계속 녹출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구속 섭리와 구속 개인을
계획을 위해서 한 개인이 아닌 공동체를 허락하신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 속에서는 성경적 리더십의 기준이 나옵니다. 이들의 제안 속에 이런 사람을 택하라. 그런데 능력 있는 사람들, 21절,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이 제안에 대해서 모세 또한 능력 있는 자를 택합니다. 24, 25절,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해. 근데 이 능력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능력하고는 좀 다릅니다. 21절에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죠. 첫 번째 능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건의 능력입니다. 종이라면 마땅히 주인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이것이 곧 로드십이죠. 주대심. 로드십이 강한 자들이 능력 있는 자들입니다. 우린 이걸 능력으로 보지 않죠. 세상적 능력하고는 다르잖아요. 주를 두려워하고 주인의 자리에, 종은 종의 자리에 항상 유지하는 것이 첫 번째 믿음의 능력입니다. 종은 주인의 말을 항상 경청합니다. 그 말인즉슨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요. 이것이 충성입니다. 두 번째 능력은 진실함의 능력입니다. 진실함은 한순간에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됨됨이 성품, 습관에서 나옵니다. 탁월한 사람들 중에 진실함이 모자란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자기를 자꾸 포장하는 사람들인 거지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경계해야 될 사람, 뭐뭐하는 책, 뭐뭐하는 척, 믿음 있는 책, 기도하는 척, 하나님을 사랑하는 책,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 이런 사람들이 진실함이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거짓과 자기 포장은 바른 신앙을 저해합니다. 좋은 리더가 되는데 굉장히 큰 장애물이 됩니다. 그래서 자꾸 투명을 연습하는 거예요. 자꾸 회개를, 자기 잘못을 고백하는 것. 자기의 나약함을 공동체 안에서 고백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능력을 키우는 방법입니다. 진실함의 능력. 세 번째 능력 있는 자의 능력은 불이한 이익을 미워하는 능력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보다 불이한 이익이라 여기면 미워하는 거지요. 모든 사람은 이익 앞에 무력하지 않습니까? 이익이 주어진다라면 쉽게 받아들이잖아요. 유혹 앞에 무력한 것과 비슷합니다. 그렇다면 이익과 불이한 이익과 유혹 앞에 강해지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수련입니까? 연단입니까? 도덕성을 연마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불이한 이익을 미워한다라는 것은 내 힘의 능력으로 그것들을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받아들음으로 진리의 힘으로 밀어내는 것입니다. 불이한 이익에서 자신을 지켜내는 사람은 진리의 기준이 있기에 가능한 사람들입니다. 말씀이 이것을 싫어하시지, 하나님이 이것을 미워하시지 라는 확신이 있을 때에 이익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가 말하는 이드로가 제안하는 능력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이 세 가지는 세 가지 같지만 엄밀히 하나로 규정할 수 있으니 진리가 확실한 사람, 진리의 기준이 확실하면 다 지켜지는 것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좋은 리더십은,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자는
진리를 한결같이 고수하는 마음을 가진 자. 로드십, 종된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한 마음이 있다는 것은 말씀 앞에 서려 하는 자. 진실하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할 수 있는 것 또한 내 안에 진리의 기준이 바로 설 수 있을 때 거절할 수 있기에 모두 다 진리 안에 바로 선 자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를 찾으시고 이런 자들 속에서 이런 자를 택하여서 함께할 능력 있는 자로 세우십니다. 진실함의 능력을 이야기할 때 습관이나 성품, 태도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한결같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한때 성경 안 읽어본 사람 있을까요? 한때 열심 내어서 큐티 안 하는 사람 있을까요? 한때 하나님을 열심히 예배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라고 헌신을 다짐하는 사람 많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한때가 아니라 한결같이 내 인생 전반에 뜨거운 적은 그렇게 많지 않았지만 한결같이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변치 않는 길을 걷는 사람은 적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 또 하나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충고하는 이드로의 태도입니다. 그는 정말 온화한 충고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 모세의 권위를 결코 깎아내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세의 안타까운 모습을 염려하고 또한 격려하고 충고하는 것입니다. 이드로의 충고의 가장 중요한 것은 본질에 충성하라는 조언이었습니다. 모세, 네가 그렇게 바쁘면 안 된다. 일에 치이면 안 된다. 율례와 법도를 너는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는 것이 너의 본질 아니냐. 그런데 모든 송사를 네가 다 담당해서는 안 된다. 본질적인 충고요 또한 모세를 염려하고 가장 중요한 핵심을 알고 있는 조언이었습니다. 이런 모세를 배려하고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고 공동체를 위하는 그런 애정에서 나오는 충고였기에 가장 높은 위치에 있던 모세도 전혀 거부감 없이 그 모든 충고를 받아들입니다. 겸손한 충고에 대한 겸손한 수용이죠. 이런 걸 우리말로 이심전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참 바람직한 충고의 자세로 접근하니 참 바람직한 포용력을 보이는 거지. 결과적으로는 모세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더 집중하고 잘 가르칠 수 있는 시간과 여유를 갖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도 더 합리적인 송사로 인하여서 편리하게 되었고 힘듦을 벗을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사법과 행정이 조직이 갖추어졌을 뿐만 아니라 여러 리더십을 세움으로 인하여서 전쟁 시에 일어날 군사적 체계까지 갖추게 되었습니다. 훗날 이 조직은 군사 조직으로도 사용됩니다. 출애굽기에서 이드로의 마지막 모습을 또한 묘사하고 있습니다. 27절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모세가 장인을 보내니 한글 성경으로는 그렇게 하니 꼭 가시라고 종용한 것 같잖아요. 아닙니다. 명령이나 청유의 형태가 아니라 가도록 허용했다라는 말입니다. 모세는 장인과 함께 한다라면 더 많은 합리적인 조언을 들을 수 있었기에 함께 하기를 기대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드로가 돌아가기를 결정했기 때문에 가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그의 행적은,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행정, 사법, 통치체제, 나아가 군사체제까지 확립했습니다. 이 정도 역할을 했다라면 한 국가의 고문으로서 높은 지위를 가질 수 있습니다. 당연한 거겠죠. 이 정도까지 나라의 기틀을 마련해줬다라면
고문 자리가 아니라 실제로 총리 자리까지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또한 사위가 그 공동체 최고의 권세를 누리고 있습니다. 유일한 탑 리더십이에요. 그런데 자신이 가기를 요청한 것입니다. 얼마든지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위치에서 내려가 조용히 자기 고향집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이들의 결과, 이들의 끝을 꼭 성경에 기록해왔다는 것은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라는 일반적인 서술인 것 같지만 꼭 성경에 기록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 한 번 강조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역은 특별한 신분이나 능력을 가진 한 사람에 의해서 독식되는 권력이 아니다. 유일한 통치자, 유일한 머리는 하나님이며 그 모든 사람은 역할만 다를 뿐이지 하나님의 종됨을 인정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권세를 사용한다. 큰 일을 하였다라고 해서 큰 위치에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과는 다른 체계지요. 또한 우리가 전체적인 오늘 문장 속에서 알 수 있는 것,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역에서도 세상 지혜와 지식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 하나님이 택한 자의 영적인 능력으로 행해지는 것은 너무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드로의 조언을 모세가 받아들이는 과정을 통해서 객관적인 세상에서 사용되는 능력과의 상관관계가 조화를 이룰 때 더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 예수님 승천 후 2000년의 역사만 보더라도 교회가 또는 신앙 공동체가 세속적 효율과 편의성만을 강조할 때 영적 생명력을 잃어갔습니다. 이게 더 사람들에게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합리화. 세상은 이렇게 통치합니다. 세상의 통치 방식만을 가지고 있을 때 교회의 영적 생명력은 점점 사라져갔죠. 그래서 우리가 2000년 교회 역사를 공부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신앙의 순수한 열정, 이것만을 강조할 때 교회는 자아도취와 독선에 빠졌었습니다. 세상은 상관없어. 세상의 모든 지혜는 여기서 적용되지 않아라고 그렇게 독단적으로 교회가 자기만을 추구했을 때 얼마나 큰 교만이 빠져 있었습니까? 이거는 교회사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모세와 이드로의 조화는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 지혜의 아름다운 조화를 보여줍니다. 세상 지혜는 세속적이다라고 배제할 것이 아니라 세상 지혜도 하나님의 지혜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 뜻에 반하지 않는다라면 가치 있는 것들을 교회에 가져와 영적 지식과 하나로 조화시킬 수 있다라면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 두 가지를 가질 수 있다면 얼마나 더 귀할까요? 위대한 설교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지금과는 시대가 다르니까 신문이라고 표현했겠지요. 그만큼 영적 지식과 세상적 지식을 함께 가져갈 수 있다면 이보다 아름다운 조화는 없다라는 표현이었겠지요. 모세의 충고를 받아들이는 겸손과 이들의 신중한 배려가 굉장히 아름다운 조화를 만들어냈습니다. 교회는 영적 지식에 탁월한 자가 있고 세상적 지식에 탁월한 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적 지식을 교회 안에 들여오려고 할 때 무조건 옳다라고 주장할 수 없는 것처럼 이드로가
하나님이 너를 택하였고 하나님이 뜻대로 하는 네가 귀하다라는 인정이 있은 이후에 영적 지식을 가진 자의 포용력이 그런 세상 지식과 만날 때에 더 큰 아름다운 조화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드로가 제안한 지혜는 협력이었습니다. 모세야, 혼자 할 수 없다. 결코 혼자 이룰 수 없는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일하신다고 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너만 데리고 일하겠다는 것은 아닐 것이다. 협력을 요구합니다. 지혜의 핵심이 협력이었죠. 하나님은 이 지혜를 사용하셨습니다. 서로의 짐을 나누어 주고 협력하는 공동체가 이스라엘에게 구현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 아니면 안 될 것처럼 신앙생활합니다. 내가 제일 중요한 것처럼 신앙생활합니다. 그러나 우리보다 강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할 때 하나님은 능력을 주십니다. 물론 한 개인 한 개인이 하나님과 진리 앞에서 성실할 때야지만이 하나님은 돕는 자를 주시고 함께할 자를 준비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지혜대로 조화를 이루기를 소망합니다. 한 사람의 탁월함에 의해서 끌려가는 것도 아니요. 너와 내가 진리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각자의 역할 속에서 각자의 사회인으로서 가진 지혜를 모아 진리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공동체이기를 소망합니다. 한 사람이면 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삼겹줄은 쉽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성경에 말한 것처럼 우리가 삼겹줄을 이룹시다. 우리가 먼저 진리 안에 바로 서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돕는 자를 보내주실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돕는 자로 벌써 세워졌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 이 진리의 확고부동한 마음을 놓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또한 협력하는 자로 세우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곳이길 소망합니다. 협력할 때에 더 큰 기쁨과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이 공동체 가운데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내가 가진 것만이 전부라 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말씀 볼 때는 말씀의 기준만이 옳다 주장하고 내가 세상에서 인정받을 때에는 세상의 지식만이 옳다라고 그렇게 편협한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하나님은 크시군요. 하나님은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영적인 지혜와 세속적 지혜가 아름답게 조화할 수 있는 모습을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진리 안에 바로 설 때에야 지혜가 하나 되는 조화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진리를 사모하며 나아갈 때 예신 공동체 가운데 돕는 이와 함께할 일을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그 방식이 예신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사모하고 갈급합니다. 우리 예심을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그 주체되도록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